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옆에 분 손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진짜 중요해서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 기억해야 되시냐면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무너질 때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요. 그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실까요? 무조건 사랑하실까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절대로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옆에 분 보시면 진짜 착하시고 성실하시고 너무 좋으세요. 저는 정말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좋으세요. 그쵸? 그러시죠?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본인 예쁘신 거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대요. 아시는데 우리가 의로운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무너질 때 얘야,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때 마귀가 계속 물어. 너 봤지? 너 봤지? 넌 안 돼. 하나님은 딱 붙잡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지난주 하다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두 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리는 신앙, 누리는 신앙. 우리 조순 집사님 아무튼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 루터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거 할 게 늘어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고 그러게 이거 하나님 뜻이고 성경책을 펴시면 해라 하지 마라가 많다 적다? 많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누리실까요? 눌리실까요? 근데 그때 기억하실 게 사실은 눌리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눌리시는 게 정상이래요. 그런데 그때 뭐를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이가 제가 진짜 우리 건이 오늘 하성이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저 소리가 들으니까 제 마음이 상쾌해지는데 우리 하성이나 건이나 얼마나 예뻐요. 근데 하성이나 건이가 이러나 아빠 나는 기대에 못 미쳐. 내가 아빠한테 늘 미안해. 진짜 들어. 애가 심각한 거예요. 아빠 너무 미안해. 나 잘하고 싶은데. 그럼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이라.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럼 왜 안 될까? 그래서 이게 복음과 율법 문제일 거예요. 복음과 율법. 우리가 너무나 뻔히 아는 것 같은데 이 율법적 신앙은요 생각보다 엄청나게들 많이 하세요. 이거는 정상이세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나가는 시기거든요. 사막에 머무르지 마시고 사막을 나오셔야 되잖아요. 광야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보시면 자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무슨 소리인지 눈에 들어오신다 안 들어오신다? 안 들어오세요. 제가 예언의 은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과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명만 위하였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셨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읽으시니까 막 본문이 눈에 쑥쑥 들어오시죠?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가 되시고, 뭐 저 쉽네. 오,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때로는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주님. 심지어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게요?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주님. 근데 사실 이거 쉬운 말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시면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절대 안 변하세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거 끄집어내신대요. 약속은 안 변해. 그럼 율법은 뭐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절대로 좋은 거다. 그러면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없냐? 없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그거 왜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려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율법이 뭐냐? 최소한 우리가 예배가 끝나시고 점원을 나가실 때 이제 추석 보내시잖아요. 3일. 근데 누리셨으면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눌리기를 원할까? 누리기를 원하실까? 절대로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니요. 누리는 거, 행복한 걸 보고 싶었어요. 제 아들이 저 때문에 아빠 내가 효도하고 싶은데 난 불효자인가 봐. 저는 아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언약이 뭐냐, 사실 이게 복음과 율법 문제예요. 오늘 이거를 감을 잡고 율법, 우리가 오늘 이제 율법 주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언약, 복음, 그 다음에 율법. 자, 지난주 복습입니다. 창세기 15장 무슨 얘기였다? 결혼식 얘기였어요. 결혼식 최초의 공식적인 언약. 그런데 신랑이 결혼식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첫 결혼식인데 하나님이 신부를 재워놓고 어떻게 하셨다? 너는 오지마. 그리고 신부를 재워놓고 본인만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여기 우리 예술장에 왔거든요. 선생님이랑. 네. 갑자기 나 형제 이름 생각이 안 나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이름도 까먹은 적이 있어요. 용서해요. 아무튼 이게 이렇게 좌우를 쓰셨잖아요. 이게 베리트라고 해서요. 전부 다 중간을 잘라놓고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무슨 뜻이다?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서 첫 번째 언약 베리트가 무슨 뜻이다? 쪼갠다. 왜 쪼갠다? 왜 쪼갠다? 실실 쪼개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짐승을 쪼개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로 지나가요. 왜 쪼갠다?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왜 쪼갠다?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를 절반으로 쪼갤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목숨으로만 갚을 수,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단어로도 약속, 계약, 이게 그 단어 뜻이 설명이 안 됩니다. 베리트예요. 쪼갠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왜 혼자 지나가셨다? 왜 혼자 지나가셨다? 신랑이 그 사랑하는 신부를 일부러 지각하고 재우는 다음에 혼자 지나간 거예요. 왜 혼자 지나가셨다? 아멘. 이게 인간의 무능력이에요.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킵니다. 알고 시작하세요. 절대,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알고 계세요. 얘야, 너 나랑 지나가면 넌 죽어. 내가 다 할게. 너는 여기 있어. 그래서 하나님 혼자 가신 거예요. 주님이 북치고 장구치시는 걸 뭐라 그런다? 주님이 혼자 다 하세요, 사실은. 이게 우리 개혁주의 칼빈 신학의 핵심이에요. 여호와 주권자사. 하나님이 다 하신다. 왜요? 왜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까요? 우리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셔야 돼요. 아빠가 전쟁터에 갑니다. 첫째 아들이 따라가려고 해요. 아버지, 제가 옆에 가서 뭐라도 할게요. 알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면제를 먹였네. 그리고 재워놓고 혼자 도망가신 거예요. 왜 혼자 가셨을까요? 가면 죽으니까요.
얘야 너는 집에 있어. 내가 갈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인간은 어떤 사람도 로마서 이게 결론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력해요. 절대로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자,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자,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할 수 없다. 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조그만 할 때부터 야, 너 가서 일 좀 해. 일 좀 해. 이상한 아버지죠. 뜻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전부 다 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나 모세나 위대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게 뭐가 있어? 그쵸? 제가 그 봉사 지원서 드렸더니 다들 안 쓰셨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왜 그럴까요? 뭐 좀 구체적으로 뭐 목사가 시키고 그러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럼 다들 저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뻥해요. 뭐예요? 뭐예요? 왜 굳이 시키실까? 그게 율법이에요.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굳이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데 율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짐인데 누르는데 주님 왜 율법을 주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좀 편하게 살게 하시죠. 진짜 제가 그랬어. 어렸을 때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편하게 좀 살게 하시죠 주님. 저만 웃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율법 문제가 쉽지 않은 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해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거다. 은혜는 뭐다?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진짜로. 그러고 시작하시면 쉬워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율법은 이거야. 가르쳐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인가? 네.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거 사실 읽어보시면요 많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제가 신세계 영화 보고 말씀드렸죠. 우리 은지가 임신했을 때 같이 봤어요. 저거 절대로 임신할 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요. 자, 정말 조폭에다가 엄청난 깡패예요. 두 분이 나쁜 분, 좋은 분?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분은 형사예요.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면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분이 주인공이거든요. 이 황정민 씨가 진짜 연기 잘하세요. 이 두 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고 나왔어요. 회개하면서. 저분들보다 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럼 우리는 무조건 세리 편이에요. 그 바리새인 무조건 나쁜 놈인 거예요. 실제로 영화는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깡패 영화를 보고 애들의 꿈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인생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형사인데 나쁜 사람이 있고요. 깡패인데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 기도를 보면 무조건 이분은 좋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자 이거는 이거다.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대답을 하시죠. 자,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큰일 나요. 바리새인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써요. 예수님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은 제가 볼 때 엄청 억울해요. 제가 한번 보시죠. 자, 바리새인이 잘못한 거랑 세리가 그럼 잘한 건 뭔데? 바리새인이 잘못한 건 뭐고? 세리가 잘한 건 뭔데?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 사실 알고 있어요. 토색이 뭐냐면 이게 강도짓이에요. 나는 강도짓 하지 않고요, 불의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아요. 우리 옆집에 맨날 바람 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주님, 저는 저분처럼 바람은 안 펴요. 우리 옆집에 도둑놈이 사는 거예요. 사기꾼, 강도가. 하나님, 저는 강도. 그러면 이게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강도짓을 안 해서. 그 다음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1조를 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11조 내시는 게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예전에 카페 할 때 벌이가 얼마였다? 얼마인지 몰라요. 한 2, 30만 원 벌었나?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카페 사장인데 2, 30만 원이 한 달 월급인데 거기서 다시 10분의 1을 뺀다. 그럼 생활이 안 되잖아요. 어쩌라고요?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이 잘못한 걸 찾아보시죠. 강도짓 안 하고, 불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아서, 또 금식하고 11조 내서 불의한가요? 나쁜 놈인가요? 그쵸?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자, 옆에 보시죠. 당신이 바리새인이시네요.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충성하시게요. 진짜 정말 나쁘시고, 정말 우리 권사님 식당, 아무튼 정말 다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제가 집사님이라도 저는 저렇게 못합니다. 여기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게? 그럼 세리는 뭐를 잘했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분이 잘한 게 뭐예요? 가슴 친 거예요? 왜 세리가 그 나쁜 놈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숭이동에 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그러면 로마가 이제 다스릴 때, 그럼 1억을 먼저 로마에다 갖다 대요. 그 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걷는다? 야, 돈 내놔. 그렇게 뺏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10억을 걷는 거예요. 그게 강도예요. 그래서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강도가, 이게 진짜 매국노예요. 세리는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죄송해요. 일제시대 때 그 순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일본 앞잡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리가 그런 거예요. 그럼 이분이 잘못한 건 뭐다? 그러게. 여기서 율법이 등장합니다. 이게요, 멀리 있지 않고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행위 종교라고 그래요. 행위 종교. 무슨 말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11조 내라, 봉사해라, 뭐 이런 행위를 해서 어떻게 한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해서 의로워져요. 제가 아까 전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들 행함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여기 불의하신 분이 누가 계세요? 너무 좋으시죠? 그러면 세리는 잘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율법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율법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우리 애가 이러고 100점 받았어. 아빠 나 100점 받았어. 그러면 이게 그러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휴 우리 딸. 율법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저를 따라하시죠. 절대로 좋은 거다. 율법은요 절대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아니 율법이 절대로 좋은데 그럼 왜? 율법적인 신앙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왜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요 가운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분한테, 바리새인한테. 가운데는 행함은 문제가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봉사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어디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수예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요.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X라고 그러죠.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요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 이게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거는 너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그 대가들 있잖아요. 그 교회사에 어거스틴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괜찮으세요? 틀리셔도 돼요. 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평생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진짜 겸손이 중요해요. 겸손의 반대편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까이 두지 않으세요. 지금 바리새인은 겸손하다, 교만하다? 교만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왜 겸손의 목을 맸냐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건방지다고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말로 어린 마음에는 저는 우리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칭찬받고 싶고 그랬는데 인정해 주신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마 아빠 기억은 또 다르시겠지만 제 기억은 그래요. 그래서 건방지다 그래갖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교회 다니시는 신령하신 분들은 자세가 어떻다? 이렇게 일단 좀 꾸부정하세요. 겸손하세요. 일단 자기를 최대한 낮추세요. 이렇게. 진짜로요. 이러고 다니실 분 교회 없어요. 지금 한번 옆에 분 보시죠. 이러고 계세요, 이러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겸손해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근데 여쭤볼게요. 자신감이 있는 거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자신감은 이거다, 이거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건 교만한 거네. 차이가 뭘까요? 제가 평생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겸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이 계속 이렇게 내리 눌렀어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비하로 갔어요. 에이,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세요. 겸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겸손을 알고 하셔야 돼요. 반대로 교만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하죠. 이게 우리가 알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두리뭉실해요. 저는 자신감 있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자신감, 뭐 겸손해야지. 이게요. 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자, 이게 가정비시, 이게 건강에 진짜 좋으세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교만하게 보여요. 우리 진짜 다들 이러고 다니세요. 자, 보시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게요, 신앙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누릴 수 있어요. 이야. 자, 보시죠. 이게 뭐냐면, 일단,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지, 무능력한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계명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살인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고, 7개, 간음하지 않고, 바람피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 지켜요. 십계명. 뭐 이 정도는 껌이죠. 저 예전에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이거 안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죠. 성경에 보면 613은 무슨 숫자? 무슨 숫자? 무슨 숫자? 그 괜찮으세요?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저를 따라서 다 그래. 다 그래. 다 모르세요. 이거 목사도 때로는 헷갈려요. 다 그래. 그럼 이제 보시죠. 눈에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뭔가 내가 본 것 같은데 613은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예요. 이거를 유대인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이제 그 전인데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세봤더니 613개. 율법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10은 뭘까요? 10계명. 그러면 우리가 10계명은 지키는데 613가지는 좀 쉽다, 어렵다? 바리새인들은요, 613가지를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저 정도 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내가 바리새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바리새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율법에 어긋나는 짓은 절대 못하겠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왜 위대하냐면 율법이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주석을 붙여가지고요, 이게 10배, 100배가 돼요. 탈무드가
저 율법의 주석이에요. 탈무드가요, 진짜 벽 하나를 다 채워요.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 다 지켜. 그럼 율법을 다 지키면 어디를 간다? 천국에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신다? 악하게 보신다? 의롭게 보세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라고 그랬거든요. 저 인간들은. 그럼 이제 유대인, 하나님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감사가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개거든요. 유대인 남자로 내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유대인 남자들은 율법을 몰라. 저 불의한 인간들. 더군다나 세리가 온 거예요. 저 더러운 인간. 좀 이상하시죠? 뭐 좀 이상하시죠? 자, 보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풀어주세요. 자, 이게 이제 산상순에 등장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다? 바람 피는 거. 근데 예수님이 산상순 그 5장, 6장에서 뭐라고 그러셨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눈 빼라. 그럼 우리 지금 집사님들은 강 목사를 포함해서 눈을 빼야 된다, 그대로 두셔야 된다? 빼셔야 돼요. 이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 살인 안 했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 보시죠. 살인자시네요. 살인자시네요. 제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우리가 살인자예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뭘까요? 자, 잘 보시죠. 지금 제가 율법 얘기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수박이 비싸다, 싸다? 좀 비싸 보이죠?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엄청 좋아 보이죠? 네. 일단 좋은 수박을 고를 때는 별 얘기를 하죠. 색깔이 선명하고 뭐 이렇게 검은색, 아무튼 탕탕 소리도 그 딱 봐도 신선해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저거를 쪼갰을 때 어떤 수박이 나타난다? 수박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반응들이 없으시면 이제 제가 힘들어져요. 근데 아무튼 자, 근데 제가 율법 얘기를 하다 왜 갑자기 수박 얘기를 할까요? 행함을 보고요. 기도하네, 헌금하네, 목사님이네, 교수님이네. 저분은 율법대로 살아. 그러니까 겉보기에 근사한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 종교예요. 행위. 지금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실까요? 율법이 뭘까요? 너희는 속이 썩었어. 회칠한 무덤이야. 율법은요, 이게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행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뭐를 원하실까요? 늘 드리는 말씀. 진짜 중요한 게 뭐다? 이거는 맞추셔야 돼요. 이게 율법이 뭐다 했을 때, 뭐다? 사랑은 율법의 계속 완성이에요. 뭐다? 이거. 뭐다? 행함과 반대편에 있는 거. 행위와 마음이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면요, 살인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게 하죠. 그걸 누가 대놓고 해요. 나 너 미워. 저리 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미워 죽겠네. 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웃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웃음이요, 사회적 웃음이라고 해서 기뻐서 웃는 것보다요, 관계를 위해서 대부분 웃으세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말할 때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를 보신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근데 여기 문제가 이 세상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누구? 내 마음이요. 목사님, 우리 하성이 마음도 그럴까요? 하성아 미안해, 네 마음도 그래. 하성이 웃네요. 예뻐라. 자, 이게요,
인간은,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너무 귀하세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우리 집사님을 존경한다니까. 너무 귀하세요. 근데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마음의 문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맞는 율법,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수준에 맞출 수 있다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조금 가망성이 있어요. 네, 조금. 왜냐하면 다른 것도 많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고 술을 먹고 방탕하고 정말 많아요. 이거 내 마음을 진짜 깨끗하게 지킬 수 있으시면 진짜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복음 없이 율법으로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네. 내 마음이 진짜 깨끗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태어날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태어난다, 더럽게 태어난다? 이거를 원죄라고. 사람은, 그러니까 자, 옆에 보면서 당신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 다 죽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이게 의롭지가 않아요.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나는 살인 안 했어. 저게요. 그게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들한테 오히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더럽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 볼 때는 근사한데 아우 미워 죽겠네. 아우 미워. 이거를 가증하다 그래요. 외식을. 겉으로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이제 뭐다? 율법을 이제 아셨다 모르셨다? 율법은 행위다 마음이다? 아멘. 둘 다 맞으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율법은 행함이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행위가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결국 마음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 이제 마음만 지키면 되겠네. 그쵸? 마음만 지키면 되죠. 자, 이렇게 해보시죠. 마음만 지키면 되겠네. 아멘. 안 기쁘세요? 저는 엄청 기뻤거든요. 실마리를 찾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자, 로마서로 잠깐 가시죠. 이게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강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날입니다. 저는 사실 사람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솔직히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주님 앞에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뭐가 드러난다? 은밀한 거예요. 좀 이렇게 괜찮으세요? 조금 마음이 그러세요? 저는 항상 마음이 좀 그래요.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로마서가 율법 없는 이방인 본성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핑계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지 악하게 사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본인이 착한지 악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주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따라서 양심을 아셔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는 뭐다? 선물. 그러면 양심은 뭘까요? 아멘. 그럼 율법은 뭔데요? 아멘. 지혜로우십니다. 그러시면 돼요. 너 누구 집에 사니? 철수 옆집에 사는데요? 그럼 철수는 우리 집 옆집에 사는데요? 네, 비슷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양심은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칼빈 선생님이 이거를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 그러니까 세상 분들도 악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세상 분들도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 양심을, 저를 따라하시죠. 두 마음. 양심. 원래는 이게 선할 양자인데, 저는 양, 두 개.
우리가 두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뭔 소리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눌리면서 사는 거예요. 눌리는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의 90% 이상이 죄책감 문제래요. 근데 이게 죄책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계속 눌리면서 살아요. 이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을 알아야지. 두 마음, 죄책감. 자, 한번 보시죠. 눌리지 않게 해서. 이게 뭘까요? 뭐냐면, 자, 이제 차를 타고 쌩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 오른쪽에는 아기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둘 중에 이쪽 길로 가거나 이쪽 길로 가서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안 가야 되죠. 그쵸? 사실은 내가 죽어서라도 두 분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실험이에요. 진짜로 이런 실험들 합니다. 보세요. 양심에 대한 설명이요. 반드시 한쪽으로 가셔야 돼요. 거수를 하면 좀 그렇고, 손으로. 자, 나는 어른 공경을 위해서 애를 치겠다. 갓난아기를 콱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살날이 많은데 나는 어르신 콱 치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자, 어디가 하실래요? 자, 어르신 주여.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래도 어르신 너무 죄송해요. 근데 아기가 살 날이 많잖아요. 딱 보니까 손자 손녀야. 그러면 어르신이 살아남은 아기가, 그러니까 어르신이 만약에 살아나고 애가 죽으면요, 이 어르신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라도요. 만약에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면 당연히 내가 죽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운전자가 막 머리를 골려가지고 어르신을 쳤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어르신은 소천하시고 이제 아기는 몰래 애기 웃고 있어. 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경찰이 이제 처리를 했어요. 자, 그날 밤 이제 집에 가서 주무십니다.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이거 남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용욱 집사님이 가시다가 팍 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치장하면 안 되겠다.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마음이 편하실까요? 괴로우실까요? 아니, 근데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요거는 다들 괴로우시잖아요. 그럼 좀 더 쉬운 거. 여기는 4명, 요쪽은 1명. 그래서 요쪽으로 가면 1명이 죽고 요쪽으로 가면 4명이 죽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그쵸? 아, 그래도 난 4명. 그래도 난 4명? 이유가 있으시. 아무튼 대부분은 1명 쪽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내가 칠 때 그분이 내 눈동자를 보면서 살려주세요. 그 눈동자가 나를 딱 본 거예요. 자, 한 분이에요, 4분이에요. 그쵸? 맞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나랑 눈이 마주쳤어. 저녁에 주무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 잘했어. 난 4명 살렸어. 난 너무 잘했어. 그러실까요? 평생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4명을 살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계속 괴로워요. 이게 양심입니다. 사람은 이게 진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선한 분들은 평생 갈등을 해요. 내가 보세요. 진짜 회사에서 너무 나 저 양반 좀 없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같이 출근하는데 팍 넘어지더니 하더니 여기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좀 끔찍하네. 그래갖고 막 그 떼굴떼굴 굴러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 미워했지만 어떤 마음이 든다? 센통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무슨 마음이 드세요? 불쌍하잖아요. 사람은요, 2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우면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어머니, 아버지들, 부모님들 영상 보여드리잖아요. 다들 어르신들이 아이 키운 다음에 자녀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 너 알지? 내가 너 진짜 잘 키웠다. 최선을 다했다. 너 나처럼 좋은 엄마 없다. 그러세요. 다들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미안하다고 그러시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좀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심이 왜 그러냐면요. 들으세요. 정상적인 분들만 괴로워하세요. 두 가지 마음. 이게 정상인 분들의 특징이래요. 악인들은, 진짜 악인들은요, 만약에 한 명을 치웠어요. 다리를 뻗고 잘까요? 괴로워할까요? 진짜 악인요. 진짜 악인요. 이게요, 이적법인데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한 명이 죽어야지? 고민이 없대.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선한 분들이 괴로워하지요. 악인들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한 명이 죽지 그럼 뭐. 4명이 죽어? 그러니까 뭐하래 나한테. 죄책감이 없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악인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께서 만약에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를 좀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선한 양심이 있으신 분들만 그래요. 실제로 산후 우울증 정말 어떤 분이 이 고통스러우면서 인터넷인가 사연을 올렸는데 자기가요 애를 확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너무 애를 이게 사실은 애 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던졌는데 애가 진짜 침대에 튕겨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대요. 나는 어떻게 되니? 엄마가 애를 던지냐? 네가 사람이냐? 두 가지 마음이에요. 나 못 키우겠어. 맨날 울어. 그 마음이랑 내가 사람이냐? 어떻게 자식을 던지냐? 진짜로 그런데. 사람은 이게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선한 분들이 양심 두 가지 마음이 있으세요. 이게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잘 살고 있어. 100%. 나는 조금도 걸리는 게 없어. 혹시 그러세요? 그럼 너무 귀하시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아까 치면 그게 세리예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요. 세리도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그게 성경 경험이에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나는 진짜 나쁜 놈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을 귀히 보세요. 이게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요. 괴로워하는 세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불쌍히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리를 해요. 주님, 근데 나는 쓰레기인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하세요. 그분이 그 성전을 나가면 세리를 계속 하실까요? 당장 때려칠까요? 제가 볼 때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도 죄인인데, 주님. 그러니까 이게요,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그게 정상이래요. 제가, 죄송해요. 사실은 조금 예민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제 마음이 좀 짐을 덜려고 그래요. 자, 그냥 저랑 같이 생각하시죠. 이게 그냥 목회자, 그러니까 강 목사 얘기는 아니라 우리들 얘기라고 나누는 건데, 돈 얘기예요. 돈 얘기는 민감하다, 안 민감하다? 엄청 민감합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200만 원을 받습니다. 많이 받는 걸까요? 적게 받는 걸까요? 여쭤볼게요. 많이 받는 걸까요? 적게 받는 걸까요? 제 소원이요. 하나님 진짜 100만 원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성도 10분이면 내가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만 받으면 진짜 나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집사님들이 2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제가 그때 진짜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그쵸? 강 목사는 보통 그럴 때 울어요.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생각에 그때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보통 울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집사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제 집에 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벌써 한 1년 지났나요? 근데 어느 날 200만 원은 4인 가족, 첫째는 삼수고 꼬맹이는 2학년이에요. 아내는 아파요. 가끔 저도 그 가장도 아프고 이 4인 가족이 20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데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싹군인가 봐요. 하나님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욕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저는 싹군인가 봐요.
부족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기도만 하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너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동계산 하면 좀 그런데 한 달에 230이에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요. 저는 진짜 소근이 없습니다. 진짜로 저는 소근이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 마음이에요. 야, 네가 진짜 신앙인이면 돈 내려놔야지 무슨 맨날 돈돈돈거려. 이게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나? 내가 진짜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두 가지 마음. 자, 본인들이 의로우신 거를 아신다, 모르신다? 네. 자, 옆에 분을 보세요. 본인이 의로우신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누리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강 목사는요, 절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사실 사람 앞에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로요. 그게 제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자존심이기도 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씨름했는지 아시죠, 주님?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근데 나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죄송해요. 저는 진짜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우리 집사님들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의로우세요.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죠. 나는 의롭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잘못된 겸손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이제 보세요. 이게 양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자, 보세요. 정상적인 분들은 어떻게 한다? 갈등하고 고민해요. 악인들은요, 소위 말해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진짜 악인들은요, 고민이 없어요. 사기당한 놈이 바보지? 나만 그래? 고민이 없어요. 진짜 악인은요,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아셔야 돼요. 진짜 악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악인. 자, 그래서 진짜 우리 하성이가, 건이가 아빠 이러는 거예요. 벅치면서. 아이고. 그러면 옆에서 보실 때 맞아, 너는 죄인이야.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 왜 대답이 없으세요? 무슨 소리야, 하성아. 건아. 너는 그냥 내 아들이라서 내가 너무 예쁜 거야.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 이 아이가 막, 아빠 나는 왜 인생이 그러지? 내 5살인데 내가 친구가 미워? 나 어린이집 못 가겠어. 막 그럼 뭐라 그러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보세요. 이분도 죄인이고 이분도 죄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이고요. 저 쓰레기지 저게. 하나님이요. 진짜 싫어하세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이제 보세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자, 도대체 이 죄책감 이거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까요? 죄책감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저를 따라 하시죠. 정상인만 좀 말이 그러네. 정상인만 죄책감이 있다. 만약에 죄책감이 1도 없으면요, 정말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선하시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고민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이렇게 마귀가 지절거리는, 마귀의 어원이 지절거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봐도 한심해. 나는 뭐 이러지?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맞아, 넌 안 돼. 야, 네가 무슨 엄마야? 네가 무슨 아빠야? 네가 무슨 신앙이야? 라는 생각이 이렇게 지절거리고 속삭이는 게 들려온다, 안 들려온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지금? 자, 저는 있어요.
진짜 계속 들려요.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너 목에 관두고 웃기고 있어.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진짜로 들려와요. 죄책감이요. 근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얘야, 괜찮아. 저를 따라하시죠. 괜찮아. 진짜 우리 건이가요. 아빠, 우리 아들 이리 와. 우리 아들 이리 와. 괜찮아, 건아. 괜찮아.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신 거예요. 내 자식이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죽는 거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게 죄책감이요.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과 마귀가 주는 죄책감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쵸? 그러니까 눌리실 때 써먹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빠져나와요. 내가 나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는 죄,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나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요, 진짜 마귀가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해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몸에서 죽은 거예요. 막 해요. 지가 시켜놓고. 근데 아무튼 내가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 바울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이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우리가 누리는 신앙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힌트. 아까처럼 이렇게 벽친 아이 5살짜리. 그게 힌트입니다. 고백. 아멘. 고백. 아멘. 그쵸. 회개요. 또. 아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매장처럼. 그냥, 그러게.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뭔가 눌리실 때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약속. 아멘. 그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쯤에 조순 집사님이, 얘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잊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그거 말고요. 자, 보세요. 죄책감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죄책감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살리려고요. 자, 저를 따르죠. 살리시려고.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은요, 부모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구야, 너 거짓말했어? 너 친구를 때렸어? 뺏었어? 아, 아빠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 그거 죄인지 알아 몰라. 아빠 잘못했어요. 알려, 너 요즘 때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내가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이 7살짜리 성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죄책감에 내가 잘못한 거를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좀 때리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건데 좀 가져오면 뭐 어때? 그러면 진짜 된다 안 된다? 가만히 두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죄는요 반드시 죽어요. 죄는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책감을 주신 거예요. 그거 죄야. 그거 죄야. 이게 죄책감이에요. 그거 죄야. 꽉 누르세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꽉 누르세요. 죄를 토하게 하시려고 꽉 누르세요. 다윗이 죽으려고 그래요. 왜요?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칠 때 지나치게 죄책감에 시달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뭐 하면 된다? 고치면 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이리 와 내 아들.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손으로 안아줘요. 알지? 죄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살리려고 하는 거야. 내 딸 살리려고. 세상에 자기 자식 죽이려고 꽉 누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은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 괜찮아. 얘야 일어나. 괜찮아. 네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도 내가 너를 용서해. 듣지 마.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그래서 내 죄책감이 용서함을 받으면요 진짜 하늘로부터요 하나님 꽉 안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자, 이게 이거는 뭘까요?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은 그래도 마무리해야지 다음 주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뭘까요? 따라서 저는 율법이 뭐냐면요. 자, 이게 백조의 발인데 아시잖아요. 백조의 발은 어떻다? 엄청 우아해요. 백조는 물 위에서. 물 밑에서 뭐 하고 있다?
이러고 있대요. 뭘까요? 이게요, 마음의 문제. 선한 분들만 양심이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불안하고, 아, 내가 믿음이 없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걱정이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돈을 좋아하나? 내가 왜 저 사람이 믿지?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살인하는 건데, 아, 나는 자꾸,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미워해야지.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자꾸 왜 그러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당연히 살인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내가, 들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그게 전부예요. 하성이한테는 저렇게 교회 와서 뛰어다녀도 제가 강 목사가, 하성아, 연담 좀 하자, 남아라, 우리 영훈 형제 남으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죄송해요, 미친 거죠. 교회만 와도 할렐루야. 근데 예를 들어서 할 사람이 없네. 우리 만만한 유리자매가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치는 거야. 아, 그러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감히 유리자매 잠깐 남으시죠.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어차피 율법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으세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전부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그러죠? 심지어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나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아, 얘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지. 율법은요, 마음입니다. 이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이걸 얼마나 예뻐하시죠? 진짜 예뻐하세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뉴욕에, 이건 제가 알기로 실한지 만든 얘기인지,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최근에 이제 배운 건데, 읽은 건데, 어떤 이제 90세 연세 드신 어르신이 이제 그 평생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려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주변에 막 소문이 났어요. 저분은 평생 한 60년을 운전하셨는데 접촉사고도 없었대. 어떡해? 근데 비법이 있대. 자, 이분이 60년 동안 연세가 70, 80, 90 되면 눈도 좀 침침하시고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도 아무런 사고가 없어요. 비법이 뭘까요? 아멘. 누가 큰 소리로 아멘. 뭐라고 그러죠, 입사님? 아멘. 또 비법이 뭘까요? 비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운전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얘기입니다. 지금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법이 뭘까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비법이 뭐냐면 그분이 그러셨대요. 뭐 한다? 빨간불일 때 멈추고 파란불일 때 간다. 자, 저를 따라 하시죠. 빨간불일 때 멈추고 파란불일 때 간다. 사람들이 장난치세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하셨대요. 양보한다. 조심한다. 그걸 60년 동안 매일같이. 위대할까요? 위대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시잖아요. 조금 우리가 뭐, 저는 막 굳이 그렇게까지 빨간불 지키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그냥 아멘하고 뭐 차 없을 때는 새벽에는 미국은 그렇게 해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빨간불, 파란불 지킨다고 평생 사고가 안 난다? 거짓말입니다. 술 드신 분이 와서 박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거는 뭐죠? 약속이요. 말씀,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운전하다니까 휙 지나가요. 애가 탔는데 아내도 타고. 제가 욱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다? 냅둬. 서로 다 사고나. 불쌍한 거야.
진짜 저한테 내적 음성, 그 떠오르는 생각, 휙 지나가는 거예요. 봤냐? 저러고 살면 사고나. 욕하지 마.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요, 최소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위대한 거예요. 60년을 매일같이 빨간불, 파란불, 이거를 한결같이 얼마나 위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다 보시는데,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그래서 혼자 가세요. 인간은 천국 갈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이 아이가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율법은 딱 여기까지예요. 613가지? 그거 지킨다고 천국 간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몇만 가지를 지켜도, 자, 그러면 자신감과 교만의 차이가 뭘까? 자, 이거 빨리 넘어가시죠. 이제 결론. 누리는 신앙, 눌리는 신앙. 차이가 뭐다? 첫 번째는 기억하실 게 613가지 숫자가 뭐를 의미한다? 아멘. 하나라도 건지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라도 건지셨습니다. 네. 보세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613가지, 60만 가지가 돼도 예수 마음이 아니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율법은 내 마음이 예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고요, 자유라고 그래요.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돼.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하나님, 저는 민지한테 나쁜 아빠 같아요. 너 사랑하잖아. 완전한 부모가 어딨어? 그렇죠, 주님. 저 사랑해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해. 민재는 내가 키워. 하성이는 내가 키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죽게 사는데 뭐냐면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율법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세요.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봐. 실수하고 넘어지고 좀 우리가 뭐 상관없어요. 커가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귀하게 보시는 게 뭐다? 백조의 발이요. 백조의 발이 뭐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너무 위대한데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택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우리 하성이가 나 밥 안 흘릴 거야? 빨간불, 하성이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사. 예쁘다 안 예쁘다? 집사님께서 야, 이거밖에 안 배웠어? 넌 인사밖에 못해? 이러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러세요. 마귀가 그렇게 말해요. 야, 너는 목사가 그밖에 못해? 하나님이 그러세요. 괜찮아, 성구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목사라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죄인인 거 알아. 내가 할 거야. 넌 내 옆에 있어. 하나님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누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자유가 와요. 우리 아버지가 괜찮대요. 해보래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죄는 당연히 지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고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 자신감이랑 진짜 겸손, 교만의 차이가 뭘까요? 거기 보시면 바리새인이요, 첫 줄에 보시면 멸시해요, 사람을.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뭐다? 자, 저를 따라 하시죠. 어떻게? 반드시 사람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순간에 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적용을 하시면 자신감이 뭐냐면 나도 내 위에 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내리 깔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내리 누르는 거예요. 나도 내리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숨값이잖아요. 얘야, 너는 내 목숨값이야. 너는 너를 용서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용서해. 그리고 다른 분들도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아니 세상에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러고 있어요. 에이 참,
저 정도는 아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얘야, 너 죽어. 너 죽어. 그렇지. 마땅히 존중해야 돼요. 어차피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진짜 존귀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나도 너무 귀하고 다른 분도 너무 귀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겸손과 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백조의 발, 손 위로 이게 두 개만 하셔도요, 진짜 누리는 신앙이 돼요.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죄책감을 줘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 괜찮아. 사랑해요. 괜찮아. 너의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괜찮아. 교회만 나와도 돼. 교회 못 나오면 시키더라도 오래. 시키도도 안 되면 자,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죄책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네가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진짜 그러세요. 괜찮아. 얘야. 괜찮아. 그 대신 흘러 떠내려 가지 마. 제발 내 옆에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아무튼 우리가 눌리는 신앙과 누리는 신앙이요, 정말 이게요, 계속 마귀가요, 내 마음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패망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아시고 우리 누리셔야 될까요? 눌리셔야 될까요? 이제 가슴을 펴셔야 될까요?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이것도 좋으세요. 겸손하신 분들은 자세도 이렇게 겸손하세요. 근데 자세만 겸손하고 웃기고 있네?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 외식이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가슴 피세요. 자, 아무튼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